우리 모두는 감정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감정의 일기는 어떠세요? 맑음입니까? 아니에요. 막 아니라 이런 분도 있는데 맑음인가? 아니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은 대략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감정은 몇 가지 종류가 될까? 영어는 보면 단어에 대략 감정과 연관되는 단어가 한 2,6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434종류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쾌는 28%이고 마음이나 기분이 못마땅한 일로 인하여 시원하지 않는 불쾌가 7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감정보다 쾌의 감정보다는 불쾌의 감정이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유쾌하다 이런 날들보다 불쾌한 날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왠지 기분이 좀 나쁘고 그냥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기분 나쁘고 햇볕이 찌면은 또 어때요? 너무 더워서 불쾌하고 습도가 있으면 습도가 있어 불쾌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유쾌해, 행복해 이런 감정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불편하지, 뭔가 불쾌하지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우리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격노하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크게 분개하여 화를 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를 낼까? 왜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화를 내면서 살까? 정신의학 전문의 유은정 씨가 그 이유를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8가지 중에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 나 힘들다, 나 어려워, 나 외로워 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니까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함을 팍 지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게 되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른 건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것도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는 습관을 가져오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는 분노로 폭발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영역이고요. 7번째는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집에 가서는 터뜨리는 거예요. 이 7번 쪽의 영역의 이 리더십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저 영역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웃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을까요?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가 날 일이 대빵 많은데 그거를 다 참아내고 받아내고 쓰레기통이 다 돼서 온갖 다 성도들의 감정을 흡수해 놓고 집에 오니까 약한 사람, 자녀들 또 때로는 아내에게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괴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을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분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데 성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우리 오르게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 뜻이 뭐냐면 뻗치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탐내다라고 하는 오르게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분냄과 성냄의 원인은 자기 중심성과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아집과 권력욕, 다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고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끼치고 싶은데 못 끼치니까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분노의 감정이 예수를 믿고도 잠잠해지나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나는 해결하신 거죠. 화 안 내시면 안 됩니다. 화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분노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감정의 영역에는 성력이 없어요.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면 옆에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 건가요?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이 위력을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디하게 해야 된다. 좀 더 참고 또 다듬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위,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나요? 맞아요? 자, 오늘 아침에 예배당을 오는데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싸웠어요.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냐고. 나는 벌써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왜 당신은 이제 몸만 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라고 싸웠어요. 그래 기분이 나빠서 예배당에 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 화가 나니까 설교 들을 때 설교도 짜증이 나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정말 화났던 요소들을 목사님이 딱 건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또 뭐가 되냐면 설교도 화가 나죠. 이처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뭐냐면 혈기였어요. 그가 왕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나는 왜 왕자가 되었는가?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걸 볼 때 열이 확 받아 화가 나서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성냄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그는 광야 40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분노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이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자주 내는 리더십이 되면요,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멋지게 자기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12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도 참다가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화내지 말고 그냥 지팡이로 뭐 하라는 거예요? 명만 해라. 물이 나와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냐면 모세가 열받지. 내가 마지막으로 허용하는데 화내고 그냥 반석 쳐면서 처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했으면 모세가 오히려 좀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참습니까?
저 40년 동안 이 사람들에서 참아왔는데 이 순간을 못 참겠습니다. 이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10절에 보면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어요? 2번 치니.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한 번 치니까 분이 안 풀려요. 한 번 치고 2번 팍 치면서 먹어 하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번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2절 12절입니다. 12절 아닌가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냈느냐? 믿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목사가 화를 내는 거 왜 화를 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저렇게밖에 안 됐지? 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실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매일 화내고 막 성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게? 집에서도 매일 화내고 막 집에서도 분노하고 집 자체를 완전히 분노의 장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와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예배 드리면 싸우는 건가? 하나님을 믿으면 분노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면 말보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합시다. 말보다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듣기를 속히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듣기를 안 하는 분이세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성내기를 더디하세요? 아니면 성을 잘 내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솔직하니까. 저는 이 19절이 저에게 너무 해당됐어요. 여러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과 부르심을 받은 목사죠. 오늘도 저 혼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할 때 또 말할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또 말할 겁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근데 이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집을 돌아갈 때 늘 후회하는 게 있어요. 말을 덜 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할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제가 말을 많이 할까? 묵상해보니까 그것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당신들 생각들 다 맞는데 그래도 목사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야. 당신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주도성, 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기 의가 있더라는 거죠. 주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이상 하고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가 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에게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주도권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주도권이 다윗에게 간다고? 이것을 용납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의 품에, 나의 영역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다 따라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가져간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려고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겁니까? 정답 말고. 여러분의 남편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 거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면 그때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그림이 있는데 자꾸 이 그림으로 따라와줘야 내가 행복한데 이걸 안 따라와주면 남편이 미워지는 거고 남편도 아내가 미워지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이불도 개고 또 말 안 해도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네 하고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을 내고 분을 내는 이유. 목사도 그런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묵상해 보면 왜 마음에 안 드냐면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 잘 안 들어줘요. 내가 말만 하면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내 품에 따라오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미워져요. 근데 뭔가 내가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따라와주고 이러면 되게 예뻐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말이 줄어들고 경청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그 아이들을 나의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멈추고 집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의 이 주도권과 이것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방식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사라지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멘인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듣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멀티가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보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리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받아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 본문을 보면 뭐냐면 버리는 것과 버리고 내버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들을 뭐 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을 버리는 거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냐면 화내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주도해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이 의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뭐를 구원한다고? 영혼을 구원해요. 말씀이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뭐냐면 병든 영혼을 터치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터치되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버리고 받아들이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서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에요. 따라합시다. 훈련은 은혜가 임하는 수단입니다.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냐면 훈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 아래서 자기 중심성과 탐욕을 버려가자. 아멘인가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자. 내가 누구를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자.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경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배웠느냐? 예배를 통해서 배웠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 무엇보다 목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목장에 있다 보면 참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나요? 처음에는 내 이야기 막 꺼내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할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뭐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그 이야기가 기도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화를 내는 분이 많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진짜 화를 잘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뭐냐면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냐면 오면은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 붙들고 엄청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부딪히니까.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면 말랑말랑해져서 웬만한 일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훈련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 세계관, 또 뭐가 있죠? 복음, 성경, 세계관,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마지막에 훈련의 끝은 뭐냐면 영성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나라 제자훈련, 새가족반, 그 다음에 더 바이블 스토리텔링, 이런 모든 것들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영성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성훈련을 하게 될 텐데 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내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묵상훈련, 기도훈련, 금식훈련, 학습훈련. 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성, 홀로서기, 복종. 왜냐하면 홀로 설 때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지 않아요. 근데 홀로 주님 앞에 딱 서서 단순해지면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섬김의 훈련,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는 고백 훈련, 예배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축전의 훈련. 오늘 이 전세대 예배는 축전의 훈련인데 예배 드릴 때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저는 훈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훈련을 강행하는가?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듣는 귀가 크는 귀영적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는 엄청 커가지고 듣는 수준은 높아졌는데 손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는 거죠. 자, 거울에 봤을 때 거울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에 뭐 티가 있거나 뭐 묻어 있으면 닦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혹시 거울을 보고 김치 국물이 이렇게 막 묻어 있는데 보고 그냥 집에 가는 분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실 때는 반드시 내 얼굴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고 수정하는 것에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떼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들을 알려주면 그것을 집으로 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떼내는 훈련을 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한 50대 중반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풀이 묻었는데도 막 열심히 먹어요.
옛날에 20대 때는 뭔가 조금만 묻어도 어떻게 돼요? 빨리 감각에서 닦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늙어지고 무뎌지면요, 도대체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도무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지금 떼낼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보이고, 그 보이면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제거시켜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얼굴은 보지 않고 자꾸 거울을 남의 얼굴에도만 비추면 야 이것 때 저것 때 하는데 남들이 웃습니다. 왜 웃냐면 너 얼굴에 있는 거나 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인들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뭘 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신앙이란 거 뭐냐면 자기를 잘 살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신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면 율법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이끄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 MT를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내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웠고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인내하는 법들을 배워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과 섬김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부모를 보며 배웠다는 거죠. 오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릴 때 지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뭔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이 들까? 목사님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아까 어떤 친구가 멋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멋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어느 날 전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기억된 바 될 때에 아이들이 방황하는 그 날에도 이 영적인 추억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그 해답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에 뭘 먹이라고요? 재갈을 먹여라. 딱 이렇게 안에 먹여서 말을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말의 훈련입니다. 내가 터뜨리고 싶은 거 다 터뜨리면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재갈을 물으면 내면 안에는 완전 전쟁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할 때 굉장히 평안이 오든가요? 전쟁이 일어나든가요?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막 터뜨리고 싶고, 터뜨리고 나면 시원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고 싶어도요, 참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 놓으면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나온 말은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다 터뜨렸지만 나는 쿨해.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근데 나는 뒤끝이 있어요. 나의 이 뒤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말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말들, 언어들. 너는 왜 태어났냐?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매번 터뜨린다면 그 영혼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던지는 언어라는 게 말만 있습니까? 눈으로 터뜨리는 거, 막 행동하는 거, 뭐 던지는 거, 뒤집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상대방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담아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터뜨리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터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평온한데 오직 터뜨리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 모든 것들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문제가 생기고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이거를 해결하는 통로가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서 쏟아 넣으면요 말씀이 딱 가까이 오셔서 내가 쏟아 넣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의 재갈이 딱 물리면요 그것을 한 번 할 것, 두 번, 세 번 할 것 한 번으로 멈추고 한 번 할 것 0.5번으로 멈추면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는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승부, 말씀과의 승부를 거셔서 성숙된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냐? 혀에 재갈을 무는 게 이유가 뭐냐? 오늘 결론은 2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받는 자입니까? 복 받는 게 정상이죠. 복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돼요? 찔끔찔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야죠. 왜?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여러분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로가 열렸는데 인생을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쾌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때, 죽어서 만날 때 하나님이 한 목사 뭐 하다 왔니? 예, 저는 목회하다가 열받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다가 왔어요. 주님, 내가 이 죽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주님은요, 야, 내가 너를 위한 십자가가, 너가 그렇게 분노내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거 하다가 오는 십자가 있다면 나의 십자가는 헛것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우리 아이들 많이 남았지만 이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쾌하게 살아가려면, 유쾌하게 살아가려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용납받아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가정 안에 유쾌한 가정이 되고 유쾌한 교회가 되고 유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내 거를 다스려 가고,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교인들이 해나가면요 교회는 굉장히 유쾌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뭘 물려라? 우리 주일학교 할렐루야. 재갈 물려야죠. 그래서 정말, 그리고 어디에서 터뜨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충분히 거룩한 쓰레기통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이야기 다 쏟아 나와도
하나님은 혼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